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후처를 얻었어요. 아들을 6명을 낳았습니다. 딸은 기록이 안 되니까 딸도 낳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서자 6명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좀 나눠주면서 너희는 이삭을 떠나 저 동방 쪽으로 가서 살아라 하면서 그 서자들은 동방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불러서 너도 이삭을 떠나라 해가지고 이스마엘은 저 애굽 가장 가까운 곳 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착을 했다 그랬어요. 서자들하고 몸종에서 난 아들하고 다 이삭을 떠나가게 한 이후에 이삭에게는 모든 복을 주었더라 그랬는데 이 모든 복은 세상 복도 주고 영적인 복도 주었다. 그래서 이삭의 유업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것이 이삭에게 유업이 되었다. 이 땅의 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도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세월이 가면 없어질 것이고 자기 육신의 수명이 끝나면 한 푼도 못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언약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이 아니고 유업이 맞습니다. 기업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기업이고 유업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와 있지만 이삭이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그 언약을 이루어서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업으로 준 그 언약은 이삭만 받아 누릴 복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받아야 되고 그 서자들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민족들이 다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줄 복이라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하고 몸종에서 난 아들을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와 있으나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약속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형제들을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 부엌에서 밥을 막 하고 있어. 반찬도 하고 된장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나물도 하고 뭐 마늘 장아찌도 막 담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부엌에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 또 큰 아들도 들락거리고 남편도 들락거리고 시어머니도 들락거리고 하면 밥하는데 걸려 안 걸려? 걸리죠. 귀찮죠. 밥 다 올 때마다 오지 마시오. 내가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밥 다 되면 부를게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상에다가 다 차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 식사하세요. 여보 식사하세요. 애들아 와서 밥 먹으라. 그 다 된 이후에 가족을 불러서 밥을 먹듯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영원한 복을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서자들을 멀리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보존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영적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육체의 쾌락 뭐 정욕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같이 붙여놓으면 언약의 백성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어. 내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 내가 뭐 바닷가 갔다 막, 야, 그거 막 돔이 엄청 맛있더라. 아, 나는 저 캄보디아 여행을 갔는데, 이야, 그거 좋더라. 다시 한번 우리 가자. 어떤 이유, 나는 등산을 갔는데 산이 어떻고 하고, 막. 나는 백화점에 갔는데 옷을 막 100만 원짜리를 막 30만 원 내가 안 샀나.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래 사는데, 그러면 나는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세상에 놀러도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너무 강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언약이 없는 처자들이 이삭과 같이 붙여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이삭이 그 언약을 따라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7장에도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이 사는데 그들은 너희보다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서 그들을 쫓아낸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저항을 하면 죽이라. 어린아이까지 죽이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단 말이에요. 온 천지에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 우상을 다 깨트리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을 사이로 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가나안의 7족속은 하나님이 버린 건가요? 너희들은 천국 갈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만 죽어라 해가지고 7족속을 그만 하나님 내버린 겁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 7족속을 잔인하게 죽이느냐, 쫓아내느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간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쪽으로 집어 연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시점은 가나안에 사는 7족속의 지약이 딱 차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들어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서 살면은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거든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작은 것으로도 시험 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수준인데 죄악이 가득 찬 타락될 대로 타락되고 악할 대로 악하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0.1도 없는 그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고 우상을 섬길 것이고 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이미 심판을 받을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 육체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치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언약을 가진 이 백성을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자가 오는 길이 막혀버린다고. 예수님은 언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통로로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서 잘못돼 버리면 주님 오시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언약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거든. 구원.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어찌 보면 씨와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씨앗을 분리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밥을 해먹고 뭐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먹지 않잖아요. 팔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다수확을 다시 해야 된다. 심어서 다수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줬어. 그 구원의 말씀이 지금 이삭에 내려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 언약 백성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받은 사람들을 구별해 가요.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언약이 이삭에게 내려왔죠. 이삭은 구별했어요. 이삭이 죽으니까 그 언약이 야곱에게 내려왔어요. 그동안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로 그 언약이 또 흘러 내려왔어요. 그러면 유다 아들 10명 중에 다윗에게로 그 언약이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까지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 42대가 언약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언약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마침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지를 대속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 사망을 이기는 이 복음, 죽어도 다시 사는, 세상에는 죽어도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로 통하여서 죽어도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온 세상에 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언약이 있을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는 집 안에 있던 것이 예수 이후부터는 지붕에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11지파는 또 잘못돼 버리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막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어찌 보면 이방인보다 더 잘못돼 버렸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도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또 잘못되잖아요. 잘못되면 유다 지파 중에 그루터기를 남깁니다. 그루터기는 뭐냐면 나무를 베면 밑에 남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다시 순이 나듯이 유다 지파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을 때 이 나라를 포로로 보내버려요. 이방의 포로로 보낼 때 보내기 전에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요. 시종을 남기는 거지.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언약이 내려오는 통로를 보면 끊기지 않고 끊어질라 말라 해도 그 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확산되고 또 확산되면 또 타락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또 믿음에 있는 자를 씨를 남겨서 또 이들로 말미암아 언약이 확산되게 하고 이 통로가 끊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대까지 너 자손 천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는 그 통로가 막힘이 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인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을 구약에는 계속 지키고 온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42대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음이 싹 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삭을 떠나라. 서자들도 멀리 떠나가라. 왜? 가까이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멀리 떠나라. 이 언약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은 때가 되면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보낸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거돼 가지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로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중동으로 들어가요. 처음 출발지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갈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는 이 복음을 마을, 도시, 또 나라, 또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빛은 밖으로 비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1절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 후처의 이름이 거두라라.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6명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6명을 놓고 살다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세가 이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자 6명에게는 물질의 복을 줬죠.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이 근처에 있지 말고 저 동방 쪽으로 가라. 그쪽에 가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도 떠나가라 하고 떠나보냈어요.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를 했잖아요. 아버지 재산 있는 것 중에서 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 이제 넘겨준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유업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품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믿고 언약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사는 게 영적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거 영적 생활이죠. 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생활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반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줄 수 있는데 이 건강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어디 써야 되겠습니까? 술 먹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바닷가 가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여행 가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뭘 위해 쓰게 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생활이라. 예배 전에 와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그러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다 영적 생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같은 물질이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 독사가 모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모으면 젖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누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적이고 육적인 거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요. 내가 커피를 사주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거야.
그런데 목적은 이놈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지금 교회 가자 하면 이게 안 따라와. 지금 안 익었어. 그런데 그러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 친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그러나 목적은 뭐냐? 이 영혼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 이 목적을 가지면 그것이 영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산 거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산 거야. 이삭의 삶은 하나님과 끊어진 삶이 아니고 연결된 삶이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살아도 잠을 자도 일어나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영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까지 연결이 돼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지만 하늘에서도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이 영적 생활을 한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왔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나 봐. 그리고 좀 영리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나 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으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주인 마님을 이렇게 도운 거야. 몸종이라. 그러니까 종들이 막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들 중에 주인 마님 수종도는 종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래가지고 또 어찌다 보니까 남편 시바는 또 아브라함과 또 합방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들을 놓은 거야. 그런데 본처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낳으시니까 아, 이 아들이 우리 주인의 후사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사라를 학대를 했어. 당신은 애도 없고 후사도 이을 자고 없고 내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고 내 아들이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준 영원한 언약의 복이 무엇인가를 몰랐어. 그걸 들어도 믿음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믿는 여호와의 그 언약을 믿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이 믿음이 안 됐고 소망이 안 됐어요. 오로지 그 아브라함의 소유는 우리 아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이 대를 이을 것이다. 주인이 될 이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말할 때는 꼭 앞에 수식어로 애굽 사람 하갈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애굽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이삭을 떠날 때 어디로 가냐면 자기 어머니 나라 애굽 근처에 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만 예수 믿으면 마음 피나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마엘과 같고 하갈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오로지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애굽인 그랬죠.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마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12기둥이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삭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장가를 갔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스마엘 쪽에는 그만 막 아들이 푹푹 나오는 기라 그만 12명이 나갔다니까. 그래 땅의 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12명인데 어디가 사냐 하면 18절에 보면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행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이더라. 어디 앞에서 거하죠? 애굽 앞 이방 쪽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삭에게는 언약이 같고 이스마엘은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